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구원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변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일의 기도회 사경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염성숙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그냥 직장 끝나고 나서 우리 박 선생님이 무슨 짓 하는 거냐 그러죠. 도대체 뭔 짓이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뭔 이자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죠. 안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윤승희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윤이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지창영한 집사님 고생했어요. 예, 그냥 회식하자고 하는 거 하나님이 빼주시고 그렇죠? 예? 간증거리가 있죠. 예? 오늘 간증 좀 할래? 염성철 장로님 고생하셨어요. 안 시켜요 간증. 뭘 엑스표라고 있어. 제가 이번 사경회 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와서 몸만 받으라고, 은혜만 받으라고. 그래서 기도도 좀 나눠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할까 하다 그것도 부담될 것 같아서 기도 나눠서 하는 것도 그것도 편안하게 하라고 우리 부목사님께 찬양 인도 끝나면 대표기도 하시고 어떤 부담도 드리지 말자.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얼마나 힘들 텐데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랑 눈을 마주쳐도 간증 시킬까 안 시킬까? 시켜? 시키지 마요. 안심하고 눈을 마주치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큰 소리 치실만 하고 야단도 막 치실만 한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솔직하신데 저에게는 여러분 간증 안 하셔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 간증 설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아 죽으라니까. 왜 안 죽어? 죽어야지 열매를 맺지. 이렇게 끝냈으면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덜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만 많이 들었지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건 듣지 못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그러면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승원이가 살고 임자원이도 살고 우리 허성봉 권사님도 살고 신난다. 신난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 오늘은 드디어 내가 죽는 날이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왜 괴로우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힘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시간을 나에게서 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린 이 안에서 예수님의 번민을 보는 거예요. 죽으셔야 구원받고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지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십자가 안 지는 거다. 피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온 건데,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온 건데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너희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희들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힘들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엔 보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거기서 그런 결실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번민도 없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 일에 정확하게 15집회, 그 중에 제가 12번째 설교인데요. 이 12번 설교를 드리는 동안 임계점을 돌파해라. 하나님이 빼어가실 때 감사해라. 아무런 번민도 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그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데 그렇게만 요청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 안에도 번민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실패 많이 하는 목사인지.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목사 그만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도 같습니다. 오히려 저를 특인 여기시고 날마다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주께 영광 돌려주게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셨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일의 영성 회복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 몸 상태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감동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오전에 종일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맥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말씀만 드리고 이제 1박 2일 입원해서 신경계 검사를 받았어요. 더 이상 제 나이에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요. 모든 신경계통이. 그런데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강사로 오신 김정중 목사님이 우리 사경회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시기 위해 유튜브에 들어가서 사경회를 보셨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일에 21일간 사경회 한다고 그래서 한 15분 새벽 기도처럼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 분위기 조성시키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려가시겠지 봤는데 35분 40분을 원고에 의해서 또박 설교하는 거 보고 어떻게 세일을 저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첫날 32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48명이 참석했어요. 사모님 오늘 몇 명이에요? 아직 안 쉬었어요? 어제 48명이 참석했어요.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또 제 스타일로 볼 때 지금은 사경회 한다 그러면 저거 정신 빠졌다. 여러분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사경회를 하신다 그러지? 허성공 목사님 그런 얘기 일만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일만큼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목사님 이 시기가 지금 모여서 사경회 할 때인가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해서도 사경회 못합니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도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호응해 주셨고 여러분이 저와 마음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경회를 마치는 날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시작하면서부터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 온 거 딱 엔터 치고 부교육자들에게 넘기고 설교한 거 다시 한번 보는데 5시에 임시당회 했어요. 정말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는 것을 느끼며 사경회를 인도해 갈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사경회가 마쳐지고 또 주일도 예배가 마쳐지면 집에 가서 뭐부터 보냐면 그날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리고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제 설교를 듣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나 들으라고 하는 교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은 하고 났는데도 아찔하더라고. 이거 기타 욕심 할 때 기타 욕심. 기타 욕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 즐거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듣다가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설교 듣고
누군가가 시험 들었으면 어쩌지?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그 정도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날 만한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있었나 봐. 이제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9시, 밤 9시에 집회를 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늦은 시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하던 거 뒤에 밀어놓고, 사업 뒤로 밀어놓고, 가족들 뒤로 밀어놓고, 교회 왔는데 힘과 용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억지 옥토에만 그 말씀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옥토,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산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무슨 밭이 있었죠?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돌짝밭이 있었습니다. 가시, 덩굴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산수로 따지면 4분의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조는 사람, 자는 사람, 목사님 조는 사람과 자는 사람 달라요. 조는 사람은 안 졸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는 사람은 대놓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 저러면서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다. 그뿐이지 아십니까? 딴 생각하는 사람, 팔짱 끼고 설교를 감상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그래도 말씀을 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뿌리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들이 말씀이 주는 열매를 가로막아서 그렇지 그저 순종하며 뿌릴 뿐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를 하는 중간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시기로 돼 있어 갖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당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동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저녁 식사도 못 했는데 가서 좀 모시고 오라고. 목회를 올해 정년이 돼서 마치는데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주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서 가족들까지 한 1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퇴하면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방의 전도부장이니까 폐쇄합니다. 보고 아닌 보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같이 식사하시겠다고, 저하고 그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겠다고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시간 늦었는데 그때가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저녁 식사하고 가시죠. 또 대중교통에 의해서 금천구가 집이시라는데 얼마나 허기가 지시겠어요. 예. 저 금천구에서 지방에 서귀도장 맞고 저 강서구 가고 심리부장 도장 맞고 전도부장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도장 맞으러 온 거예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마워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시면서 저녁 식사를 마다하십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졌어요.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있던 교회 폐쇄한 목사가 교회 장로님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까? 교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반드시 저보다 더 크게 받으실 상급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정판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올다함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이건 30배, 60배, 100배, 이건 몇 배 정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몇 배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1000만 배, 몇 억 배, 몇 조 배? 그거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 산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이 75살에 떠나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 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들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살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까지 하나님 달라 하십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네 집은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한정 지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그 파급 효과가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것 같이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이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첫 번째 살인자가 있죠. 누구죠? 첫 번째 살인자 아벨을 쳐 죽인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 부인들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뭘 떠들고 있냐면 내 조상 가인은 사람 쳐 죽여서 7배의 벌을 받았다. 여기서 7배는 1, 2, 3, 4, 7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7을 완전한 수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몇 배? 70? 그럼 가인보다 몇 배 받은 거예요? 11배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11배가 아니에요. 7이 완전 숫자인데 7이
두 번 겹쳐져.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벌을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오늘날 잘 되고 기가 막히게 된 게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우리 조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인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거 지금 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뻐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압니다. 그 벌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가문에 관한 연구를 한 것 중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막스 죽스라고 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 역시 불신자예요. 그죠? 극도로 사이가 나쁩니다. 부부지간에가 가족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둘 사이는 평생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 자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막스 죽스의 자손이 몇 명이냐? 506명. 20년 동안 506명이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됐죠? 예. 그러나 이건 100배 인생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506명 중 거지가 310명. 유죄 판결받은 범죄자가 150명, 이 150명 중엔 살인자가 70명이고 이 150명 가운데는 사형을 당한 사람이 109명이에요. 정신병을 앓는 자손이 전체 자손 가운데 3분의 1, 자손 중 절반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였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통해서는 1394명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이 막스 죽스보다 2배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2명, 의사가 50명, 군대에서도 고급 장교가 75명, 선교사님이 몇 명? 100명이 나왔습니다. 11조 나왔더라고. 자손 가운데 11조가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멈추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며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삼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어디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뿌리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뿌리는 것은요, 절대로 힘써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눈물의 떡을 먹지 않아 본 사람은 뭘 논하지 말아라?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뿌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울며 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째 날인가요? 이렇게 저녁에 많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새벽에 별로 안 나오셔서 밤기도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조사도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8대 2야. 8명은 밤기도, 2명은 새벽기도. 근데 제가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새벽기도 그냥 간다. 밤기도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같이 식사하는데 임 장로님이 2주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2주도 할까? 윤승희 집사님 2주도 할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2주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래 집사님 2주도 할까? 감사해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장소 가정 맞아요. 아멘. 우리 목사님 사경에 잘 하시다가 마지막 가서 이상한 데로 빠지네. 가정에 계셔야 돼. 가정에서 뭐 해야 돼?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소수의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뭐 해라? 연속극 봐라? 남편과 싸워라? 아닙니다.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안 받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이 전화번호는 안 받거든요. 받으면 거의 90%가 이제 그런 전화예요. 근데 하다가 정신없이 받았어. 이승원 목사님이시죠? 딱 감이 왔어. 그렇습니다. 목사라는데 목사라는 거 알고 전에 딱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어느 대학 한방 홍보팀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가서 우리 한방 제품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까칠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럴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몇 명 모이냐고 묻기 전에 저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신교회에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참여해서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쪽에서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미정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와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들을 위해서 오는 걸 갖고 꼭 누구 위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우신교회에 와서 우신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뭐 좀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너 위해서 아니냐? 너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냐? 저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오직 자신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강사가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자기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에 훌륭한 목사가 얼마든지 계십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저보다 우신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는 이승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를 마치면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잘 갈아진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막 빼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돌짝과 같은 길가와 같은 엉겅퀴 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갈아엎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 마음의 밭도 그렇게 갈아엎으셨습니다. 저도 실패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지만 저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새일의 영성회복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